소명의 삶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명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내 바깥에서, 내 외부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소명이 온 것이 틀림없다면 거기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님들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젊은 교우님들로부터 메일을 받거나 편지를 받거나 상담을 내용을 받는데, 내용 중에서 신학교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답은 일정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상담해야 하면 그것은 소명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누군가와 상담해서 신학교 가려고 고민하는 분, 여러분, 그거 소명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이 오면 순종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상의해서 결정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 삶은 두 눈들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한 눈으로 위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또 한 눈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나니아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 아나니아에게는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 저 인간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한 거 아십니까? 저 인간은 저 눈먼 저대로 둬야 교인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자기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는 그 바울만 보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주님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전 못 갑니다. 그랬더라면 아나니아는 소명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인간은 눈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첫걸음을 뛰는 막을 올려주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나니아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흉측한 폭도와 같은 바울에게 가라고 할 때 바울은 끝까지 아나니아는 버텨설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아가펜 프로테인이 빛으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 하나의 눈을 갖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일상의 소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일상의 소명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고 핍박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건 다 사기다. 저 다 사기꾼들이야. 이러고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하루아침에 배교자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살해 모의를 피해서 다메섹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 경건 훈련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거기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유대교 본거지 아닙니까? 그 유대교 본거지에서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런 배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동료들이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고향 다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몇 년을 있었는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의 그 고백을 연대순으로 계산을 하면 젊은 청년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을 집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다소에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거기에서 유대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는 그 연행조의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받을 정도면 그 집안 식구들에게 다윗은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바울이 고향 다소로 와서 휴가 왔나? 안 가요.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갑니다. 1년이 지나도 안 갑니다. 2년이 지나도 안 갑니다. 웬만한 청년 같으면 조울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13년 동안 자기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13년이 지났을 때 안티옥 교회 바나바 목사가 와서 공동 목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바울 두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만하니까 1년이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의 인생 수첩에는 목사가 되는 계획도 없었고 선교사가 되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 목회 좀 더 하고요.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공동 담임 목회하던 바나바와 둘이 떠나면서 마가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그 고된 전도 여행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부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고는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중도하자 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도 여행은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차 없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배고프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식은 빵 뜯어먹고 밤이 되면 길바닥에 누워서 노숙하고 치약이 있습니까? 이 못 닦습니다. 아침이면 개울가에서 얼굴 닦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거지 몰골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몰골을 하면서 죽음의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티옥을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안티옥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무책임하게 중도 하차했던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 인척이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바나바 너는 마가하고 떠나라. 나는 실라하고 갈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 섬으로 안티옥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대륙 중앙, 그 옛날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방에서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대륙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또 그 길 앞에 빨간불을 켜셨습니다. 어떻게 켜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나플레포 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80도 돌아섰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180도 돌아서서 서쪽 해안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다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 누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에게해 건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면 아시아 대륙 출신인 바울은 절대로 유럽 대륙을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을 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빨간불 켜지면 돌아가고 파란불 켜지면 가고 그 결과 바울의 사전에 없던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평생은 그 이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가고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로마 복음화의 꿈을 안고 로마 복음화를 목표로 삼았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매일 일상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에베소에 가서 내 생을 던질 곳이 로마구나. 인생 말년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그 바울의 모든 행적,
바울의 일상의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상의 소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눈 떠 있는 한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말로는 주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동사로 스코페오입니다. 스코페오. 이 스코페오는 주시하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이겁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주목했습니다. 주시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고린도에서 끝납니다.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뒤에 자기를 파송한 안티옥 교회로 되돌아가리라 계획을 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가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는 보안이 엉성하니까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옳았구나.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럼 우리 같이 타자. 그리고 밤에 바울 잡아서 그냥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발칸 반도를 걸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교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면서 설교하는 동안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창가에서 이천방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제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을 줄 알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내용 중 일부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계획, 자기 의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가요. 성령께서 지금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긴 갑니다.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지금 아직 몰라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네아폴리, 드로아를 거쳐서 계속 도시를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지금 가는 예루살렘 그 길은 박수갈채와 영광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의 길이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해석 아닙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건 나의 몫이거든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어디를 가려고 계획하고 가는데
내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쳐라. 거기 가면 네 결박 환난 당한다. 또 발걸음 떼면 제쳐라. 결박과 환난 당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아, 성령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가지 말라고 말리시네. 그래서 감사 헌금하고 딴 데 가야죠. 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추석을 가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 장로들 앉혀놓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투옥당할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밝히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로 향해 가는데 그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제일 첫 번째 항구가 앗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자기 동역자들한테 너희들은 걸어가라.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먼저 배 타고 앗소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나는 걸어갈게.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인생 말년의 노년입니다. 거기에다 지병에 시달립니다.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바울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가겠다는데 그거 누가가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배 타고 가서 기다릴게요. 혼자 수고스럽더라도 걸어오세요.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같이 배 타고 가자고. 선생님, 정 선생님이 걸어가신다면 그럼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정하여 준 것, 정하다, 디아타소, 명령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누가와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했는지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 동역자에게 명령했다는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두말하지 마. 나 혼자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 타고 가. 그 명령에 압도당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 가서 바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책마다 거리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30km, 어떤 책은 40km 이런 식입니다. 저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앗소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2001년도에 터키에 갔을 때 자동차를 대절해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65km였습니다. 여러분, 30km라고 하면 인생 말년의 바울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면
하루 만에 혹 도착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40km라면 이틀이 걸려야 돼요. 하룻밤을 노숙해야 됩니다. 65km라면 최소한 사흘 길입니다. 바울은 이틀 노숙했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 길 옆에서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해가 뜨면 또 걷습니다. 왜 걸었겠습니까? 주님과 독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각 성에서 주님께서 나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고 예고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 길을 걷고 아나블레포 주님을 바라보고 또 걷고 주님께 물으면서 바울이 답을 얻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닌 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죽어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 이 65km를 걸으면서 그 결심을 하고 밀레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습니다. 거기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연행되어서 2년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있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의 소명의 삶이 성경이 되었고 그 일상의 삶에 의해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좋은 방에서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누구도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타, 짐승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 듣기 좋은 감미료를 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소리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얘들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 앞에 출현하는 사람 가운데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에게는 아나블레포, 주님을 보는 눈도 갖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요한에게는 자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님, 세례를 받아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 베풀어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내가 메시아지만 인간인 네 발밑에 무릎을 꿇음으로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내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베풀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자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일상이 소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요한의 삶이 바뀝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불의를 견디지 못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노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면회온 자기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온갖 이적이 일어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이렇게만 물었더라도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 길 예비해 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 밖에서 온갖 이적 다 베풀면서 왜 내 안 빼줘요? 이런 불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가. 내가 사람 잘못 보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죠. 당신 아니죠. 일상의 소명의 삶을 살던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못해요? 그를 감옥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집 따뜻한 안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감옥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의 소명의 삶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두메인, 이방인의 피를 갖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니까 그는 항상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배교자라고 여기는 야고보 사도 목을 쳤더니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내친 김에 더 큰 인심을 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목을 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4명인 군사 4조 16명으로 하여금 바울 한 죄수를 지키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있는데 두 군사가 베드로와 자기 두 팔에 쇠사슬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날만 새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는가? 굴굴 잤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잤는지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를 깨워도 잠을 안 깼습니다. 옆구리를 쳤습니다. 주의 사자를 따라 나가면서도 꿈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으로 부르시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바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른 도망 나가야죠. 바울 도망 안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있게 하셨으면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에 간수가 자다가 눈을 뜨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의뢰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방 안에서 얘기합니다. 형제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게. 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을 들고 감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죄수가 문이 열려 있는데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절을 드리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도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지만 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 아닌 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완전히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지옥 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왜? 메시아를 처음 알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다. 왜? 천국은 일상의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곳이기 때문입니다.